아침에 드리는 기도는 특별히 힘이 있습니다. 아침에 드리는 기도. 다윗은 오늘 시편의 대부분은 다윗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다윗은 아침에 힘써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을 깨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우리가 눈을 뜨고 세상을 접촉하기 전에 세상을 보면 마음이 동요가 되지 않습니까? 근심, 걱정, 두려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나. 수많은 두려움들이 눈을 떴을 때 우리의 심령, 눈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흩어놓을 수가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세상의 어지러움이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다가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소리로, 우리의 입술로 또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세상의 어지러움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접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있는 평강,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강건함, 하나님 안에 주시는 그런 놀라운 승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하고 아침을 깨우면 마음이 정결해지고 마음이 고요해지고,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은혜, 그런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피곤은 할 수 있습니다. 낮게까지 또 일을 하고 또 짧은 시간 자고 또 새벽을 깨우는 것, 이러다 건강을 해치는 것 아닌가. 물론 그럴 수가 있을 수도, 그런 생각이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도 하나님 앞에 붙잡혀 나아가서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들을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하면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능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와서 기도 안 하고는 너무너무 할 일이 많은 겁니다. 너무너무 바쁜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일을 해야 되고 굉장히 많이 바쁜데, 이런 일들 하면 얼마나 많이 영이 지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시고 이렇게 영이 지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아침을 깨워야 된다. 그리고 아침에 새벽 미명을 깨워서 한적한 교회에 나아가서 주님 앞에 고요히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주님과 교통하는 시간을 우리 예수님께서도 가지셨고, 이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야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고 넘어지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음을 주님께서는 교훈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니엘도 하루에 몇 번씩 기도했습니까? 3번씩 기도했죠. 아침과 저녁, 그리고 아침과 저녁 사이에 중간에 시간을 정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한 나라의 위대한 재상이었는데도 그 바쁜 시간에 시간을 정하여 기도한다는 것, 우리가 머리로는 아는 거지만도 실제 그렇게 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그 일들을 해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기도의 능력과 은혜로 꿈을 꿀 수가 있었고, 그 꿈은 말씀에 대한 꿈이죠. 말씀의 꿈을 꾸었고 그 꿈대로 삶을 성취해내는 은혜를 기도를 통해서 입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루에 아침과 저녁에 기도하라. 그것이 상번제죠. 맞죠? 상번제. 우리가 요즘 용어로는 어려운 용어지만 성경에는 상번제,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께 기도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상번제를 드릴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5편 3절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 앞에 아침의 기도로 드리는 나아가는 시인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이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신다. 성도의 말은 확신 있는 말이야 합니다. 이렇게 될지도 모르겠고 저렇게 될지도 모르겠고 그거 사람의 인생이 그렇게 말대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하는 다윗은 여호와여 하나님 주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아침에 들으시고 내가 주께 기도하는 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나님께 하였던 것입니다. 진짜로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은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생각하거나 함부로 행동하지 않겠죠. 투자한 사람은 투자한 것에 대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곰곰이 기대를 하면서 보지 않습니까? 정말로 하나님께 투자를 하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은 내가 아침에 정말로 중요한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오늘 오전 이후에 점심때 또는 저녁때 오늘이 아니라면 내일이 아니라면 이번 주 주일 어떻게 될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함부로 생각하거나 낙심하거나 우울하거나 함부로 피가 나는 일들, 함부로 자포자기하는 일들을 행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선명합니다. 살아있습니다. 그냥 막 살아가지 않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기도를 누가 받으십니까?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을,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막된 인생을 살지 않는 것이죠. 성도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실지를 기대하고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내가 원하는 것, 주님 내 이것이 없습니다. 물론 없는 것을 채워주도록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 이런 기도는 절에 가도 할 수도 있고 사원에 가도 할 수 있고 누구든지 할 수 있는데 물론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우리의 영을 강건하게 하고 본질적인 기도의 속성은 무엇보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그 하나님의 속성에 맞춰서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고 어떤 길을 가지 않기를 원하는지에 관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속성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은 매우 빠릅니다. 오늘 시편 5편의 시인 다윗은 하나님은 죄를 기뻐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은 죄를 기뻐하지 않는 분이심을 알고 고백하며 하나님으로 하여금 죄의 길에 서 있는 오만한 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 그리고 행악하는 자들, 그리고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들, 속이는 자들, 하나님,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 이 일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모든 일을 선악간에 판별하시는 심판자 되시는 주님에 호소하면서 이 일들을 풀어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죄악을 기뻐하시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들을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런 내용을 읽어보니까 다윗이 그냥 막 기도한 것이 아니라 감정에 대해서 기도한 것이라 감정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도 하나님의 속성에 맞추어서 기도한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씀대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맞추어서 자기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맞추어서 말씀대로 기도하니까 말씀대로
그 기도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를 있게 되었던 것이죠.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오만한 자, 오만한 자가 나오는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기를 원하는 것, 시편 1편에도 나오죠. 오만한 자가 무엇입니까? 어리석게 자랑하는 자. 우리가 뭔가 자랑할 게 있으면 막 많이 드러내고 싶지 않습니까? 이게 오만한 겁니다. 근데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기록한 성령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점점점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바뀌게 되는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복 있는 사람의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오만한 사람은 되지도 않았는데 된 줄로 착각하고 어리석게 자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만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오만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랑할 것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이 참 답답한 소리처럼 들리는데 절대로 답답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지혜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미끄러지는 것이지, 정말 예수님이 다 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또 살아계셔서 예수님이 성도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피할 길을 만들어주시고 원수의 공격을 막아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예수님을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지혜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성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자랑하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그 길을 걷지 않게 되는 것이죠. 자기 자랑하고 헛된 것을 자랑해 보세요. 자기 자랑한 것에 의해서 자기 깨에 빠지게 되고 자기가 넘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보게 됩니다. 자랑도 잘해야 되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자격이 있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정말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심을 알기 때문에 그 알고 있는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으로 아침마다 나아갔기 때문에 다윗은 긍휼과 은혜와 사랑을 입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께 들어가는 문이 날마다 열리는 문을 들어갔던 것입니다. 날마다 열리는 문, 그것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양의 문으로 들어간다. 예수님의 내 이름으로 기도해야지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닌 다른 이름으로 기도하면 절대로 기도의 응답이 없습니다. 들어가도 나아가도 성문에 들어가도 거룩한 성에 들어갈 하나님의 성도는 오직 예수의 문, 예수의 이름으로만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러니까 이것은 실질적으로 풀어서 설명하면 좋은 것도 하나님 안에서 좋아야 되고, 눈물을 흘리는 것도 예수님 안에서 웃고 예수님 안에서 울 때 우리는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 끝대로 살아갈 때 성도가 확신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생애 가운데 자기를 죽이려는 원수가 참 많았지 않았습니까? 원수가 사방에 깔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 2편 3편 말씀을 읽을 때도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 진을 친다 할지라도 나 죽이려고 진치고 장박치고 너 안 죽으면 난 이 자리 안 떠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다. 천만인처럼 많았는데, 이렇게 원수가 많았지만도 그 원수들 틈바구니 속에서도 다윗이 죽지 않고 기가 눌리거나 아니면 자포자기하거나 진짜 화살이나 또는 창에 맞아서 죽지 아니하고 살아남고, 단순하게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라 원수의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던 것은 그가 말씀의 길, 의의 길, 아침에 기도를 드리는 상분제의 길,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는 이것이 의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선하신데 이 의의 길을 갔기 때문에 원수의 침노하는 공격 가운데서도 다윗은 죽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듣기를 절교하고 또 좋은 말씀을 듣는 일에 힘을 쓰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의의 길을 갑니다.
시편 1편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의 길이죠. 올바른 길, 옳은 길을 가니까 원수들은 저 사람이 잘하나 못하나 그것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만 하기만 하면 그 실수를 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거든요. 정죄하는 거. 마귀가 그 일을 합니다. 마귀에게 속한 사람은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올가매면서 시험에 떨어뜨려서 다시는 하나님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자포자기한 인생을 살도록 마귀가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책망받을 일들이나 또는 거짓말이나 이 불의한 일들을, 책 잡힐 만한 일들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실수가 많이 없어야 되죠. 이게 사람이 어떻게 실수 없이 살게 됩니까? 그래서 성령님을 따라가는 인생을 살아갈 때 사실 실수를 하더라도 하나님께 막아주시는 인생을 살 때 마귀의 공격, 침노하는 자들의 공격들을 막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신실했는데 이렇게 별로 흠이 없었어요. 신실하고 흠이 없는데 그래도 죽여야 되니까 원수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수들이 거짓말을 만들어서 죄명을 뒤집어 씌워야 됩니다. 마치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죄명을 뒤집어서 죽게 만들었던 것처럼 율법을 사용해서 다윗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죠. 근데 이것을 경험할 때 사람이 너무 속상하지 않습니까? 영이 상하고 상한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러한 상황을 경험할 때 어떻게 기도했는가? 우리 오늘 8절과 9절 말씀, 8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아멘. 다윗이 멍청한 게 아닙니다. 다 압니다. 분별 있고 자기도 속상할 줄 알고 자기도 반격할 수 있는데 받은 대로 그대로 다 주지 아니하고 우선 딱 받습니다. 꽁하게 받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대로 받고 그걸 그대로 발산하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뭐 있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요. 주님, 내가 이런 일을 오늘 경험했습니다. 내가 잘못도 안 했는데 이렇게 덮어 씌웁니다. 이거 어떡할까요?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길을 가는데 이런 일을 경험하는데 원수를 내가 갚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데 주님께 이 상황도 영광이 되어야 되는데 주님은 어찌할까요? 다윗은 선한 길을 걷는 자들을 대적하는 원수들의 상태를 설명을 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입에는 뭐가 없습니까? 신실함이 없다. 하나님의 성도들은 신실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신실함이 없고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다. 목구멍이 열린 무덤 같다. 악한 열린 무덤이 얼마나 시체 썩는 냄새가 납니까? 입만 열면 시체 썩는 냄새와 같은 사람을 죽이는 말들, 거짓말들, 더러운 말들을 끊임없이 토해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말을 들으면 마음이 상하게 되겠습니까? 원수들이 선한 길을 걷는 자들을 이렇게 괴롭힐 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똑같이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욕을 먹고 선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문제를 해결하니까. 내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줘야 됩니까? 하나님이 해결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야지만이 원수가 꼼짝을 못하는데 대적이. 그런데 자기가 해결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무풍지대입니다. 바람이 안 붑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되는데 성령의 바람이 기도를 안 하니까 결국은 기도가 없다라고 하는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다윗은 기도합니다. 아침에 기도하는 다윗이 이런 상황에 깊숙한 기도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깨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 맡깁니다. 정죄하사. 내가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서 주님 이거 분명하게 아닌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선악간에 심판해 주시고 너는 죄가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왕권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심판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셔서 이 일들을 해결해 달라고. 그 일들을 내가 해결하면 내가 재판장이 되면 안 되겠죠. 자기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라. 그래서 하나님 행하시는 본 사람은 마음에 고요함이 있습니다.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뒀으니까. 하나님께 기도 안 하고 안 맡기면 오늘 내가 안 갚으잖아. 멱살을 잡고 내가 한번 일을 치리라. 근데 그러니까 교회가 되지 못하는, 세상 속에 빛이 안 드러나는 겁니다. 원수는 분명하게 자기의 깨에 빠져서 멸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머리가 팽팽 돌아간다는 것은 말이 빠른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인내하게 지긋하게 기다릴 수 있는 삶의 모습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괴로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만이 주님의 보호를 입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침에 드리는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말씀이 들어오니까 피곤하고 뼈가 저리고 생각나고, 근데 어느 순간 이렇게 말씀 듣고 또 말씀 들으니 기도하면 영이 강건해지잖아요. 그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아침에 드리는 기도의 능력을 오늘 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침에 드리는 기도, 예수님도 아침을 깨우셨고 하나님의 사랑 다윗도 아침을 깨웠고 하나님의 사랑 구약의 시대 다니엘 모든 사람들이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내 힘으로 세상을 맡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빛이 되라 말씀하신, 능력으로 나아가라 말씀하신 하나님,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힘을 받지 않고는 결코 온전히 살 수 없습니다. 날마다 아침을 깨우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으로 서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